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보들과 저의 특징을 나타낸 표현들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는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무엇이냐면 당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 세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시대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걷어서 이윤을 취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악명이 높았고 거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그 로마인들과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었던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국경 지역이었는데 인천공항처럼 세관이 있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상당한 부자였을 것을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여리고가 유명한 휴양지여서 관광하거나 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 신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 오신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느 날 삭개오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을에 거의 다 와서는 안목 보는 맹인을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나같이 못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삭개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또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 앞쪽에 큰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아,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뚫고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추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삭개오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낑낑대면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의 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딱 멈추어 서시고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르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아시는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삭개오에게 그 누구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자리에서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의 배상법으로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죠. 이 회개는 감정적으로 내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급진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한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잖아요. 내 전부를 바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 삶을 허비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그 표현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18장의 부자관리 이야기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통 학문을 연마하거나 수행합니다. 고통을 극복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려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거나 훌륭한 스승을 찾아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득도를 하거나 부단한 노력으로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철학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철학에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60세가 넘으신 전도사님 중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철학에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 꼬라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또 철학을 공부하신 나이 한 50세 가까이 되신 전도사님이랑 함께 교리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젊었을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뒤늦게 신학하지 않고 더 일찍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자관리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관리는 계속해서 다른 종교와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관리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선한 분이셨던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려만 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거늘 너는 너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좋다.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6일은 너의 삶을 살고 하루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만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자신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생보다 구원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너의 인생 전부를 나에게 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며 존경하고 닮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도덕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어요.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한 선행이었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위한 행동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일부는, 내 소유의 일부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전부는 다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했다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는 그렇게 우쭐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가장 필요로 했던 때, 그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죠.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차이입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도 양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돈을 벌었습니다. 민족도 배신했고 이웃도 배신했고 그래서 가족들의 수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계시나요?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돈을 원없이 벌어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당당히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있었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수고를 그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다 버리고 거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 이름도 내 마음도 다 아셨던 분, 내 안의 외로움과 나의 답답한 모든 상황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속히 내려오라. 지독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욕심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을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토록 고집스럽게 움켜졌던 것들을 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